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다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어깨를 두들겨 준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기에 순종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명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 언제 취업하냐, 너 언제 장가가냐, 시집가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 같고 결혼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기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에서 이제 간증들을 합니다. 짧은 간증들을 이제 하도록 제가 권면을 하는데,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운명 같은 만남들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때 거기에 내가 없었더라면, 거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게도 이렇게 결혼의 과정을 보면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때 거기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하필 제가 그때 거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나니.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면서 이 3장 11절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엔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크로노스, 어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실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어제를 품으셨고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며 나의 오늘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맞이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늘을 그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적어도 누이들, 그러니까 2명의 누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형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형. 그러나 그 형제들은 처음에는 이 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형을 향해서 그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형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왕으로까지 삼으려 합니다. 형제들은 신기했을 거예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잘 나가던 그런 형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6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형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따르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 그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그들은 불편해하죠. 그런 불편함을 느낀 그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인기라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다가도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의 확실한 인기와 지지를,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할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죠. 마침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77절,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 추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이죠. 이때다, 지금이야.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코치를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제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형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더 큰 무대로 가셔야죠. 제자들도 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좀 나타내셔야죠. 지금이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가만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은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한다고 하면서 운둔해 있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로 큰일을 하고자 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는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문화였느냐,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한다? 그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면서 옳은 것을 주장해야 되고, 반대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문화의 사회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 일을 두고 요한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여러분 7장 5절을 보십시오.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요한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까지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더 큰 무대에 가서 그렇게 사역합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건 종종 이야기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야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야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이승엽이죠, 이승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홈런을 친 사람. 미국에는 지금 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면서 아주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타니를 만나서 조언을 합니다. 야구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야구를 해야죠. 이렇게 공을 쳐야 되고 이렇게 공을 던져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 오타니에게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해졌네. 목사님 제정신 아니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이 좋은 기회에, 이 좋은 때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이 됐든 말씀이 됐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이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때다 싶을 때, 아니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하셔야죠.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는 걸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나 천국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지금 잘 되기 위한 것,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줄 힘이 있는 지도자 정도, 자신의 인생들을 조금 더 낫게 해줄 그러한 지도자 정도로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성공과 힘과 능력만을, 권세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언하려 한 거예요. 아니, 조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 하나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때와 나의 때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너희의 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때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것은 기회야 라고 여겨지는 모든 시간이 자기의 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바로 나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의 때란 아무리 완벽한 기회의 때라고 해도,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때요, 객관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움직이는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1절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기에 무서워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두려워했다면 그것은 죽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죽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나의 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까? 1년, 2년 아니요. 2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여러분, 100세의 나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내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 같았지만 완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는, 그리고 바로의 밑에 그렇게 자라면서도 그는 자신이 어떠한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랐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신 그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며 벌써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아니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낮추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게 하고자 하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종살이와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합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조급함이 더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조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를 짧게 하면, 제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신대현 2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가고 싶은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삼일교회에서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워낙 설교를 잘하셨고 신학생들은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서 중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던 가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 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전도사로서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참 위선적이고 간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위선의 마음들, 죄책감의 마음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좀 어디론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 신대원을 휴학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1년 동안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수많은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성표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너가 공부해야 할 때야. 너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냐. 이런 기회를 버리고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야. 차라리 졸업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라. 그러한 겉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젊은 호기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제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휴학을 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태국에 간 곳은 정말 시골 구석, 사람이라고는 선교사님 외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면 며칠 뒤에 그 벽돌이 굳으면 그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짓고 창틀을 만들고 창문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내가 과연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었을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YM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들이 앞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뒤에서 해야 하는 작은 일들, 조금 초라해 보이는 일들. 여러분, 제가 그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내가 정말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이러고 있어도 이럴 때인가? 제가 1년 태국의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YM의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그때 정말로 별 볼 일 없을 그 일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 제 동기들이 가끔 이제 인터넷에 보면 멋있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뭐지? 이렇게 초라하게 반바지 반팔을 입고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과연 이것에 있는 게 이때가 맞는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 사실 저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그 때를 놓친 것이 아닐까, 그때 그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해준 그 말이 맞았던 거 아닐까, 그게 지혜로웠던 게 아닐까. 이러한 마음의 초조함은 의심을 낳았고, 의심은 점점 더 확신이 되어가며 진실이 되어감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어려워져 갔어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제게 들려졌던 그때 이 말씀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표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의 때를 어리석다 말하고 네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바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의 약속은 내가 약속한 그 때에, 나의 때에 이루어질 거야.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80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그 이후에 모세의 시간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온유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처럼 저도 끝까지 제 힘과 제 능력, 제 의지를 의지하며 살았겠죠. 하나님의 때를 믿는 그 믿음, 그 속에서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함, 그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회를 쫓는데 그 내 때가 아니라 그 쫓는 내 때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펙보다 중요한 거는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당장의 성과보다 자녀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내가 죽어야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학원으로 내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고 그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예요. 여러분, 세상에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면 뭔가 이루어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처럼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위에 집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당장에 뭐가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 때는 지났다. 이제 난 다 끝났어. 내 때는 지났어. 여러분, 제가 역대하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그 중심의 그 성전의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이요, 보아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요즘 이제 성도 이제 장로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다시 청년들이 마음껏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일 먼저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조금 더 리모델링 할 수 있다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건들지 말아야 될 기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탱시키는 그 기둥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기둥은 무엇일까?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들 수 없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기둥이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눈물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가 지났다?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목장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추석은요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기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친척과 그러한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죠. 매년 복음을 전해도 정말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나오는 것 같은 그 가족 앞에 설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때 지금인가 아닌가 끊임없이 나의 때를 찾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나는 지금도 내 때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조급함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때 끝때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잠시 한 2분 정도 우리 묵상하고 그리고 후에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